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접대와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인도하는 저나 우리 찬양팀들이나 그들이 이 예배에 무언가를 차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저를 통해 또 찬양팀을 통해 뭔가 차려놓은 음식을 우리가 구경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 뭔가 큰 진리를 발견하려고 힘을 이렇게 한번 써보긴 하는데, 제가 발견한 어떤 크고 작음이 우리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꼭 씹어 묵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단맛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참 이 주일마다 뭔가 일하는 날이라는 느낌보다 육체의 피곤함은 있지만, 제가 어제도 집에 3시 반인가 잠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5시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오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자꾸 고양이 마냥 낑낑거리면서 자냐고.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눈 뜨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그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잠을 깨웠나 봐요. 근데 몸은 진짜 피곤하긴 피곤해요. 피곤한데 참 신기한 것은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심정을 정말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졌을 때 참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뭔가 이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모여가지고 잔치상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라는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떨리고 두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한 어떤 이 말씀을, 제 말을 여러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 인자하심을 여러분 맛보기만 해도 영안이 밝아지고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구속사적 말씀이에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참 씁쓸하죠, 여러분.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들 중에 가면 갈수록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인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매일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진영에서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의 이 은혜는 과거에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이 동맹을 통해 시작된 사건이에요. 요나단은 다윗하고 굉장히 절친이었죠. 특히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요나단이 사울의 잘못, 자기의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몰래 다윗을 만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네가 만약에 왕이 되거든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랬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히 절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느냐. 자, 이 다윗의 질문은 남아있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언약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고 있는 혹시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 있었던가? 그걸 생각해내는 질문이라고요. 비록 사울과 다윗이 원수 관계였지만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서 살리려고 이 질문을 하고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란의 씨앗은 제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는 다윗의 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서에 따라 말씀을 보다 보니 다시 앞장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 큐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욕정도 못 이겨가지고 자신의 그 부하까지 죽여버렸던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사랑의 감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그분이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동일하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신체적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쟁탈한다거나 구테타를 이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에 숨어 지내는데,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도 희망이 없고 살아가는 것도 소망이 없는 곳에 지금 숨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정말 그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어땠습니까? 왕인 다윗이 이 인생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주목이 되어졌던 건 이 시바라는, 이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시바예요. 이 시바라는 종이 그러니까 이 종이에요. 종. 그러면 무비보셋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종의 입에서 주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리를 저는 자로 왕에게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혹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죽을까봐 왕에게, 다윗 왕이요, 우리 이 무비보셋은 절대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의도로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의도는 무비보셋을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성도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기능이 아닌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바라봐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시선이 존재 자체를 좀 소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기능으로 바라보는 편견의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막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눈을 거쳐 곡선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계속해서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보시고 순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먼저 어떤 한 사람을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보내요. 소망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데려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절하는 그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이요. 뭘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라 함은 다리를 저는 거, 왕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패배자의 인생이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생에서 지금 왕의 부르심 앞에서 잊혀졌던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미어지는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 누가 기억해 줄까?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순서는 죄인된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순서와 같아요. 죄인으로 가능성 없었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구원의 여정의 사건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원수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보란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서워 말라예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실제로 이 고대 시대에는 이전 왕이 제거되어지고 나면 왕이 된 사람이 이전 이 선왕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거한다는 거, 여러분 그 시대의 이해관계에서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앞에 불려나온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마갈의 집에서 잘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의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불러서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드디어 내가 목이 날아가는구나. 정말 그 걸음 속에 정말 공포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이 선심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명령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에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 약속은 중도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약속이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이 나가는 길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놀랍게도 지금 왕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왕과의 식탁을 통해 가지고는 정말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끊어진 왕궁에서의 식탁의 교제, 그 회복되는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줬고 베푼 은혜를 이 무비보셋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은혜로 무비보셋은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자신을 죽은 개라고 설명할 정도로 무너지고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목숨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이제 무비보셋은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려오신 이 은혜가 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정죄받은 존재로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대접받는 천국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의 자녀의 신분은 뭐예요? 남자는 왕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공주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좌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자님 공주님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무비보셋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덕에, 그 약속 덕에, 그 왕의 은혜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돼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보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밥 먹는 걸로 해피엔딩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은 이의 삶 속의 불편함과 결함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놀리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전히 무비보셋에게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인생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왕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왕의 은혜를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상처가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 싫고 뭐 숨을 지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구걸하고 눈치 보고 세상에 접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그런 인생에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고 명령이에요. 그 연약함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걱정 때문에 내 은혜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너에게 그 은혜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접대하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아 대접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접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대접받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접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티에 벌써 청년부 사역한 지 아주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만 집중을 못 하고 있지만, 마나임을 처음에 세우고 마나임을 집중해서 섬겨나갈 때 제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한 곳이 신방이었어요. 신방. 청년들의 삶을 만나고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 설교를 만들어내고 같이 울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새벽에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올 때는 30명까지 나오거든요. 끝나면 커피 먹으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제가 시간 짬짬이 내서 신방을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마나임만 맡고 있을 때는, 지금도 사역팀이 있지만 그때 사역팀들이 제 시간을 다 관리하면서 제가 한 달에 약 한 100명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수많은 삶을 만나고 그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불신자들이 나눔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 예배 시간 때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거든, 또 기도가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꼭 너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 주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취소될까봐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혹시 힘드시면 이 주보 안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만남을 절대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마치고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골코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골코까지 와서 저 만나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소 보내라고 했더니, 그 전화를 받는 현장에 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있었나 봐. 갑자기 막 야 온대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며칠 뒤에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끊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22살 먹은 자매였어요. 22살 어리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코에서 여성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는 곳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브리즈번으로 출장을 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일 자체가 여러분 밤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자매가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시티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그 광고를 듣게 된 거예요. 신방에 관한 광고를. 그리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그 자매가 숙소로 돌아가서 같은 이 동종업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야 내가 오늘 교회라는 곳을 갔더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도와주고 기도해 준다 하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들은 친구들이, 야 그거는 우리 같은 애들한테 해당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막 무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야 그럼 확인 한번 해볼래? 말래? 이러다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감사하게도 주소를 보내라는 그 말에 애들이 막 야 진짜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당황스러워서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골코를 내려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고 한 아이가 들어오는데 딱 봐도 걘 것 같아. 여러분 저 만나러 오는데 굳이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 딴엔 연하게 했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투머치의 상황이었고, 향수 냄새가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랑 섞여가지고 제 코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그리고 걔의 삶을 듣는데 22살의 인생이 어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사채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정말 들어보니까 세상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제 삶이 진짜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내가 그걸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빠져나갈 탈출구라도 설명해 줄 텐데,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겁이 나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꺼냈어요. 겁이 나서 주의 말씀이라도 의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한 구절 읽어주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내가 준비하고 갔으면 그 아이 인생에 필요한 정말 도전의 말씀, 가슴에 팍팍 꽂힐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도 많습니까? 그거 딱 준비해서 갔을 텐데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1장이 딱 펼쳐졌어요. 그렇다고 이건 아니고 하면서 이게 다른 데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허둥지둥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가지고, 야, 내가 해줄 건 없고 말씀을 좀 읽어줄게,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1장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씀이지, 그 1장은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또 놓고 또 놓으면서 계속 놔요. 그 읽어주는 저도 좀 이상해요. 듣는 걔는 어땠을까 그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족보를 읽어나가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렸다 말았다가 성경을, 제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 넘어 마태복음 전장을 다 읽어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음악 깔리고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감동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카페에 이런 자매 한 분에 한 3배 되는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책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다 읽어주고 마지막 28장 20절을 읽는데 내용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자매한테, 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 힘내라, 알겠지? 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저한테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이만한 사람이 앉아있고 조그만한 자매가 90도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인사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껏 접대만 해봤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 받을 줄 알았으면 스테이크라도 사줄 건데, 그 앞에 커피 2잔하고 브라우니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더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무한한지. 근데 그 자매가 접대랑 대접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그 단어가 제 귀에 계속 뭔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왜냐면 접대와 대접도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한자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접대와 대접은 같은 글자의 순서 바꿈이에요. 접대, 대접. 근데 이 간단한 순서의 차이는,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접은 이을 접자예요. 대는 기다릴 대자예요. 접대는 이을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대부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밤낮 자기 인생을 고쳐줄 사람 기다리면서 찾아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대접은 뭐예요?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한자를 보는데, 야,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아닌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예수님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대접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한테, 야, 너 이제 접대하는 인생 그만 때려치우고 내 대접받는 인생도 들고 기도 좀 하자. 너 대접받기에 충분한데 대접받는 인생으로 기도하게. 이러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니까 문자가 하나 떼놓고 와 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목사님, 제 이름이 순이가 아니고 원래는 영희입니다. 제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라서 여지껏 가명으로 살았는데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제 진짜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호주 와서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제 이름 알려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22살 인생에 뭔 이름에 관한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벌써 발견되어졌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 이름이 불려지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처음 보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하냐고. 그 문자 제가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문자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제 마음속에 회개가 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생에 비춰보니까 도대체가 얼마나 내가 부유한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이렇게 저렴한 삶을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런 회개가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 눈치 보면서 접대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접대하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어때요? 상대에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 대접받는 인생은 여러분 뭐부터 사는 줄 아세요? 정체성부터 살아나요. 대접은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대접받는 그 한 사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그 정체성을 여러분 인정받으며 누리는 게 대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치르셔서 나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잔치상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잊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잊고, 기도를 통해서 잊고, 말씀을 통해서 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풀어 주신 정말 잔치상인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대접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장애가 왕의 은혜를 막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접대하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의 결핍만 채우려는, 그래서 세상에 접대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세상 권세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대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은 접대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두 다리가 절려져서 뭔가 부비고 싶어도 부비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했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것에 부르셔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드가 빠진 인생은 제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 예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이 잔치상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의 잔치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잔치상에 있는 이 기도, 이 찬양,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좀 제발 새 힘 얻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인생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